한국 교회의 신앙 세대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성인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의 21%가 기독교인인데 반하여 대한민국의 10대들에게는 3.8%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란 아프리카의 오지나 아마존 밀림에 숨어 사는 원시 부족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라고 탄식하며 보고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이신 심형섭 교수는 이러한 세대 간의 신앙 불균형에 대해 자녀 세대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신앙에 무너진 증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자녀 세대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은 그 현상일 뿐, 그 현상을 일어나게 만든 원인은 바로 부모 세대들의 신앙의 붕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 오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쁨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참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집사님의 자녀 이름이 철수입니다. 철수. 분명 철수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철수가 아니겠죠? 네, 철수는 대한민국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여기죠. 철수가 학원에 다니는데 이 학원 선생님이 이 철수에게 너는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주일날에도 주일날에도 학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했는지 이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철수와 이야기를 했는데 철수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신다면 부모님께서 이 아이가 더 인생에 잘 되는 것을 바라신다면 부모님께서 우리 철수한테 주일에도 학원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선생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철수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나한테까지 이런 전화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학원을 안 다니는 것과 교회를 안 다니는 것 둘 중에 선택해야 하면 당연히 학원을 다니지 말라라고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녀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좋았던 거예요. 내가 많은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 하나는 가르쳤다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고 세상에서 더 형통하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빼먹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 자녀에게 똑똑히 알려준 거로 인해서 저한테 그것을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자녀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거나 기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부모가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본이 되어 주었다면 자녀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열심히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능히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와 악한 사단의 괴계라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쓰러지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할 그 선택의 분명한 기준을, 그 선택한 분명의 텍스트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장 6절을 함께 읽어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요, 부모가 은혜의 사명, 영적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이요 기뻐하시는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나크라는 단어는 이 봉헌하여 드리다,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라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것,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서 그가 어릴 때이든지 젊었을 때이든지 늙었을 때든지 그의 삶이 어디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격려와 도전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땅히라는 건 뭐냐면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가르침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 가르침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마땅히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로부터 가장 적절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이것을 포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이나 약을 통해서 비타민 A를 꾸준히 섭취해야만 합니다. 이 비타민 A를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야맹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야맹증이라는 건 뭐예요? 어두운 밤에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는 증상을 야맹증이라고 합니다.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있지만 그 눈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야맹증이지요. 즉 눈의 기능과 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비타민 A라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라는 기능이, 믿음이라는 역할이 그의 인생을 넓히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영양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양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공급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준 그 믿음이 그들의 선택을 결정하고 그들의 길을 결정하고 그들의 삶의 내용을 결정할 때 우리 자녀들은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 시절부터 마땅한 것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 마땅한 것 위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을 보면 아주 똑똑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시련과 환난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한테 정말로 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과 문제와 고난에서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들에 신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게 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고 전능자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안으로 자기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그의 영혼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땅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마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마땅한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배우게 될 때에 그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환난을 병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고 예배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살까요?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사람의 영혼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의 어떤 인생의 문제와 시련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자 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요 주실 때 우리 자녀들은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들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말만 되면 아마 이 빨간색 통을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구세군에서 시행하는 자선 낭비이지요. 이 구세군을 만들었던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에게는 캐서린 부스라는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캐서린 부스라는 사람은 8명의 자녀를 아주 잘 키운 신앙의 어머니로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캐서린 부스 여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사탄으로부터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성령을 통해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사탄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사탄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공의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심령에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진 비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이라는 것은 교육의 내용도 필요하지만 교육의 시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령기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공부이기도 하지만 공부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 자녀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들이 활짝 꽃피워서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녀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은혜의 선물들과 은사들이 아름답게 꽃피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 종교학자들이 왜 부모님의 세대에 비해서 자녀 세대들의 믿음이 떨어질까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왜 그렇게 부모님의 세대에 비해서 믿음을 본받지 못했냐고 했더니 많은 대답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계신 부모님과 집에 계신 부모님이 달라서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계신 그분과 살고 싶다고, 우리 집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교회에 계신 그분과 살고 싶다고 그렇게 자녀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같은 분이지요. 같은 분인데 교회에서 계신 그분과 집에서 계신 그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은 거기서 오는 혼란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을 잘 본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람이 이 교육의 열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큰 열정을 가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유대민족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녀 교육 5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얘기할까요? 빨리 얘기할까요? 적으시려면 듣게 해야 되겠죠? 네. 자녀들, 유대인 자녀 계명 5계명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브루타라는 이 토론과 논리 교육이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과 토론식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그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되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가 조기 성경 교육입니다. 즉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데 그 어렸을 때가 어디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요. 세 번째가 가정 예배 교육입니다. 네 번째가 방향이 분명한 교육이고 다섯 번째가 본보기 교육입니다. 즉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바로 본을 보이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부모 세대는 세상 얘기를 할 것이고 자녀는 믿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는 신앙 얘기하고 부모들이 믿음 얘기하고 자녀들이 세상 얘기하면 그 안에 어떤 소통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격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즉 부모와 자녀가 어디에 서요? 같은 믿음의 길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할 게 있고 같이 공감할 게 있고 같이 나눌 게 있고 같이 기도할 게 있어야지만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먼저 그 신앙의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신앙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의 몸으로서 그의 삶으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자녀는 오감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즉 귀로도 하나님을 배우고 눈으로도 하나님을 배우고 가슴으로도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향기로부터 냄새로도 배우고 그 가슴으로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데고요? 오감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오감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내가 먼저 그 길 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그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문제와 아픔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모든 것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즉 그 모든 것의 실제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게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과 같은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혹시 다른 길로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도 자녀들은 다른 길로 보내고 있지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같은 길에 가서 그 같은 길에 서 있음으로써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힘쓸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은 테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레크라는 단어는요 방식,
태도,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자녀들에게 행해야 될 신앙교육은요, 지식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행해야 될 그 신앙교육은요, 태도교육이라는 거예요. 방식교육이라는 거예요. 습관교육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태도를 갖고 영적인 방식으로 살고 영적인 습관으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의 가정교육 5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방향성이 분명한 교육입니다. 즉 유대인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딱 한 방향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케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행사가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한 방향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라든지 토라라든지 탈무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귀한 신앙 서적들도 딱 하나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이럴 때는 하나님 믿고 저럴 때는 세상 믿고 이럴 때는 하나님대로 생각하고 저럴 때는 세상 방법으로 일하라고 아이들을 혼란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아이들에게 한 방향 교육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영적인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믿음을 얻게 하시려면 지식의 풍성한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적인 태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게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그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라는 것을 취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교육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이라는 이 광고를 만드는 아주 좋은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견기업의 고문으로 일하는 최인아라는 고문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오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오랜 생활 많은 사람들과 이 협력하여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하게 발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태도가 경쟁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즉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수동적이고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일한다라는 거죠. 즉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소양과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꽃피우게 하는 게 바로 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씨앗이 예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바로 태도다라고 강조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까?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까? 그 씨앗이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냐고요? 신앙의 태도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모든 재능들이 아름답게 꽃힘으로 그 인생은 잘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는 곧 무엇으로 드러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좋은 태도 없는 좋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진 자녀는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그 삶에 뭐가 우선시돼요? 예배가 우선시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선시돼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수천 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육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하니까 이 교육이 그들에게 뭐가 돼요? 정체성이 돼요. 정체성.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나는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제인데 이 가장 중요한 명제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견고하게 세워진 게 뭘까요? 삶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딱 이걸 보고 이거 좀 좋은데 그러면 그 방식을 따르고 이거 좋은데 그러면 저 방식을 따르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성령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의 자녀에게 신앙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진 그 신앙의 정체성은 그들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것이 계속 그들에게 습관과 같이 그 몸에서 반복됨으로써 결국에는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가정입니다. 같은 길 위에 섰기 때문에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내교회 안에 3대가 성가대 쓰는 가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3대가 성가대 하시려면 일찍 결혼하고 일찍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예, 은퇴 전에 하려니까.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같은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한 교회에서 뭐 4대째 장로님 가문, 5대째 장로님 가문,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내교회도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몇 대 동안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 영적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길 위에 서 계십시오.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같은 길 위에 제발 서 계십시오. 같은 길 위에서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늙어도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의 평생에 미친다는 선언이에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그의 평생에 그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사명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같은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길을 걸어가므로 같이 배우고 같이 행하고 같이 순종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